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자체를 도움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로마서 9장까지에 있어서 아주 어쩌면 좀 원론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원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갈등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는지 등등의 문제를 나눴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말씀은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프린시플한 그런 내용보다는 프랙티컬한 그런 의미가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전반부 부분에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한번 냉철하게 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볼 때에 내가 좀 열심히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또 기도하시는 것도 좀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봉사하는 것도 열심을 내야 되고요. 좀 우리가 시간을 바치는 것도 열심을 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여튼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자체 진단해 볼 때 난 좀 열심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에 비해서 그리고 어떤 집사님에 비해서 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는 결단을 하는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내가 볼 땐 그래도 좀 열심히 있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열심의 모습이 현재 내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을 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이 그냥 대강 대충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 하나마도 그게 이게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피곤하다 싶으면 괜히 꾀가 나고 또 다른 일이 좀 생기면 내가 좀 더 인터레스트한 일이 생기면
괜히 거기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열심을 내야 뭔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언뜻 원고에도 없는 어떤 분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나요. 교단마다 조금씩 그 신앙생활인데 교회 출석하는 뭐 외형적인 모습이 좀 다르대요. 네? 장로교회들은 좀 점잖하게 이렇게 90도 각도에서 약간 뒤로 새겨줄 그 교회 이렇게 가고, 성결교회는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 들은 바 없어요. 근데 지금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 기억나는 것은 순복음 교회들은 어떠냐 했더니 90도 각도에서 좀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급해가지고 교회를 한다. 좋은 의미겠죠.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참석하는데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부흥했잖아요. 의학적으로서는. 저도 열심 없는 성도보다는 열심 있는 성도를 훨씬 더 많이 인정합니다. 이 목사한테 인정받기 원하시면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인정받는 거 별로 시원찮으니까 별로 대답이 크지 않으신지 모르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인정받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시면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열심은 중요한 거예요. 그 열심은 엔진과도 같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전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돌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잠절에게 불을 붙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돌파하고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뭐 비난을 부셔서 비난하고 지적한다 그러면 누가 자격이 있을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도 내지 않으면서 열심히 되는 사람한테 열심히 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픽업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눈 밖에 났으면 제자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눈에 났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의 한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갖다가 그물을 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런데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그 내리고 올릴 때 보면 거기에 고기가 가득 담겨야 그 신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리고 올린 데 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하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일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밤새시죠. 밤새도록 했다고. 밤새도록. 예. 참 끈질기사가. 어떤 사람은요, 그게 쉽지 않은 게 몇 번 하다가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겁. 여기 피싱 해보신 분들 아시죠? 몇 분들 아마 피싱 제가 하신 분 알겠는데 우리 김정현 집사님도 피싱 좋아하시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피싱을 가면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야지 별로 피싱이 그냥 그저 나들이 정도 생각하고 가면은 같이 하면
이 피싱이 바다가 된다. 왜 바다가 되느냐? 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다 담가놓고서 또 인내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다림 같은 거를 즐겨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던지면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조금 있다가 자꾸, 눈치를 주죠. 거기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보니까 대단한 사람.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힌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는 그 열심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이 열심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귀한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다 열심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나름대로 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해 주는 열심에 대한 참 귀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열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즉 잘못된 열심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 길에서 쩔뚝거리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열심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좇지 않은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쫓아가는 열심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살리신다는 지식을 붙들고 가지 않는 열심, 다 엉터리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붙잡지 않은 열심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이었어요. 그들이 내는 그 열심엔 두 가지의 독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2절과 3절에 말하는 그 이들의 열심에 나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지식을 좇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열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심을 냈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목적을 두고서 그들이 열심을 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의로워질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아주 딴판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지나치게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 모두가 다 그런 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처럼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정없이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들이 매진하는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열심에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열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행하고 막 죽이는 일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 열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런 일을 여기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을 그걸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열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것은 지식을 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지식을 줬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꼭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곧 지식을 쫓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목표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중심이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십자가와 관계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는 없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지적에서 때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한마디로 엉터리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열심.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열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없이 기분 따라서 일하는 열심이 있을 수 있어. 자기 기분으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참, 기분이 좋을 때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기분이 없다면 정말 모든 일에 앞장설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되게 능력도 있습니다. 잠재력도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분이에요. 기분이 어떠는지 따라서. 기분이 내키면 열심히 일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딴청을 합니다. 참 다루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복이 없는 게 능력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복 없이 늘 그 자리에 있지. 그게 실제로 능력자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실은 사람들은 누가 인정해주면 더 열심히 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별로 거기에 영향없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기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에요. 자기 기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기복이 없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참된 열심을 갖는 이러한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분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그런 표현조차도 하면 안 돼요.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런 열심히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없이 잘못된 동기로 움직이는 그런 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지 않고 어떤 분은 분노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복수하려고,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동기인 것입니다. 또 과시욕으로 열심을 내고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로 열심을 내고, 어떤 때는 자기만 아는 어떤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고, 때때로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때문에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간히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잘못된 동기 때문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이 모티베이션이 바로 우리의 열심을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열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이고 지극히 존경할 만한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시죠? 네? 그 슈바이처 박사는 참 인류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위인전할 때 그분이 빠진 적 없죠. 정말 그는
그의 일생의 삶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렸던 그런 분이에요. 뭐 그런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여러분 의사이면서 동시에 또 그분이 신학자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자였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었어요. 사실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는 엉터리 신학자예요. 안 된 얘기죠. 여기서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의 이해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으로서 자기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 유대 민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실망해서 그분이 자살하셨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듣지 않고 그러다 그분이 실망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 일들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비로소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고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이론이에요. 예. 그러나 그분의 윤리적인, 그분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참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도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고결한 인본주의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그 예수님 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이단 종파는 대체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단 종파 중에서도 훨씬 더 어쩌면 요즘의 기독교보다도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 보이는 그런 이단 종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예? 자꾸 율법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을 터부시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편리대로 너무나 편의주의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편안함을 우리가 갖고 우리 개신교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윤리적인 그런 이단용보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하는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서도 그 어느 주는 말이죠. 바로 그 정파 때문에 그 주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주가 있어요. 어디에서는 아시죠? 유타죠. 예. 다른 주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거기는 범죄율이 낮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믿는 그 종교적인 어떤 도덕적인 도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실 그래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핵심을 보지 못하니까 겉에 드러나는 표상으로 볼 때에 개신교인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도덕적인 같은 그 사람들이 또 오히려 존경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있고 이런 면에서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또 이슬람교도들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 꼬박꼬박 하루에 세 번씩 그 바쁜 와중에도 돗자리 펴놓고 기도하는 거 아세요? 라마다 기간 동안은 5번인가 6번인가 배로 늘어납니다. 가스 스테이션에 한번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이제 가스를 놓고서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이슬람 일하는 사람이 그 시간이 되니까 뭐 그냥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돈을 받았어요. 하는 거 말이에요. 그 옆에 그 메케닉 차 고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옆에 있던 돗자리를 펴놓더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잠깐이지만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방향에 딱 앉아가지고 놓쳐 있어요. 기다려야죠. 그런 열심이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날 순교자를 찾고 죽을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저들이 말이죠 믿는 그 알라신을 위해서 알라신의 어떤 성전을 위해서 죽을 사람, 순교할 사람을 찾으면 길이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고 미성년자고 할 것 없이 그렇게 죽으면 그게 자기들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그런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자살폭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모하게 보고 한없이 불쌍하지만 저들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저들로 볼 때는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그런 열심. 거기에 무슨 그 사람들의 욕종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오로지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잘못된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는 진정한 우리 주님을 보실 때에 갖는 그 열심,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더 이런 기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터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본적으로 우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서로 곁에서 우리가 좀 더 게으른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일이 있어서 어떤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웃 오브 타운에서 주일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아닌데도 거기에 묻어서 그냥 가는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을 내고 좀 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좀 열심히 좀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챌린지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써야 돼요. 정말 거기다 플러스 그 열심이 주님이 없는 열심입니다. 혹시 기분 따라서는 열심입니까? 분위기 따라서는 열심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변함없이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 그와 상관없이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해요. 그 열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그런 열심, 이 열심이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가 무엇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고 쓰여집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열심이 있었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아유, 장로님은, 오늘 집사님은 참 열심히세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자기는 열심히 못 내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그러므로 나도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그 열심이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열어서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